우리 말씀이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보면 우리는 늘 길들여져 있는 그 부분이 보여지는 거, 눈에 잡혀지는 거, 우리 손에 계산되는 거.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머리, 생각은 우리가 뭔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 저희들이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은 우리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이름이고요. 예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창 3장, 6장, 11장에 내가 그렇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라왔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기준으로 계산되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후로부터 그것을 다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은 것들이 귀중하고 그때 영원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라면 굳이 놓으라고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만큼 우리는 내 한계성을 느끼게 되고요. 육신의 기준으로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으로 살아나오니 우리는 늘 낙심해야 되고 절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성인도 어떤 성공자도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 눈이라는 엄청난 천재지변이잖아요. 117년 만에 우리가 왔잖아요. 솔직히 다 손과 발을 묶어버리잖아요. 그 눈이 그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줄 몰랐거든요. 저희 용서센터부터 시작해서 부곡시장 많이 묻어있어요. 길 가는데 나무가 우르륵 떨어집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오래된 집은 50년 집인데 그 집은 어떻게 그냥 집 자체가 무너지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그걸 원했으니 어떤 최고의 지식과 경제인이 실력자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 방주가 필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했더니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 담아주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겁니다. 그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크게 느끼지만 우리 관복음화입니다. 후대복음화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우리 지역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 땅끝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것을 붙잡고 안 붙잡고는 본인들 우리 개인의 뭐죠? 신앙이죠. 그러나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참된 왕 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권세를 그 이름을 사용하느냐 안 하냐는 키는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셨어요. 열쇠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우리를 나를 넘어서며 우리 육신을 넘어서며 세상의 기준에 한계된 성품을 넘어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 예수 이름 앞에 하나님은 언약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걸 주셨거든요. 근데 구세하라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덜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어려우면요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름을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12월 첫째 주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2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언약과 맞춰지는
응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재앙을 재앙을 당하게 됩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으냐? 딱 이유 하나입니다. 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교회 와도 우리가 직장을 가도 자꾸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는 서론적인 것에 매입이 되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거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뭔만 모릅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의 비밀, 이 영적 비밀, 그 안에 있는 축복 그것만 뭡니까? 모르게 사단은 왔거든요. 내가 단 하루를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그 사람은 승리한 겁니다. 예.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와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 장 3장에 이 죄와 흑암과 사단의 세계 모든 저주장을 만들면서 영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정신 문제를 만들어내죠. 우리의 모든 신의 삶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우리 미래까지 이 모든 저주자를 끊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구원받습니까? 지금 나의 장 3장의 사망의 저주에서, 육신의 모든 한계 저주에서, 이 영적인 뭡니까? 문제에서 우리가 오늘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나를 이끌어 함께 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이끌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순절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복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자들에게 수고하여 뭐죠? 창고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 영원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의 축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뭐죠? 우리가 재앙받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재앙받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왜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 사람들이 재앙받느냐? 이 세절기의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은 이 세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는 여호와 증인들, 그들의 삶이요 얼마나 모범적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증인들 인상 속에 저는 인상이 안 좋은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단정합니다. 아침부터 배를 올려서 하나님 증거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는 세상 재앙 못 이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든요.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해요. 유대인들입니다. 세상 경제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벨상 지식인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모슬렘들은 뭡니까? 구약의 하나님만 붙잡고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세상 종교들 뭡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영적 문제를 유발하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천주교 우리 아시잖아요. 천주교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죠? 약화시키죠. 누구를 강화시킵니까? 마리아를 강화해서. 그래서 교회 예수 믿는 척 하는데 실제 복음 모르는 거예요. 생명이 없게 됩니다. 영적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이들에게 제일 우리 종교계에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천주교에서 유치원이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부터 어떻습니까? 천주교 사상을 가기시킵니다. 그런데 세상의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건 창 3장 15절에 누구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 이게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여자의 후손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교회가 몰랐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성령 받으면 능력 받아서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고 이런 기준이지 이 창세 3장의 저주가 무엇인지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다 당하는 거고 뭔가 열심히 내 기준으로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죄를 다 하기로는데 죄의 세력에 눌리는 겁니다. 죄책감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창 3장 15절에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사망의 세력. 죄로 인한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에 묶여. 이거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성취할 것을 미리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다. 그를 아담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사단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어떻게 상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왜? 지금 아담이 사단에게 잡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형상으로 만들자 하나님과 함께하게 아담이 사단에게 어떻게 잡혀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분리됩니다. 이 분리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저주 재앙입니다. 자범죄, 윤리도덕죄를 안 지어도요. 우리 이때부터 뭡니까? 죄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이 다 떠나버리게 돼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피였냐? 원솔제의 피 가린 어린 양의 피 그래야지 모든 저주가 넘어갈 것이다. 바로 왕 사단의 왕 손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저주 재앙인 노예에서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포로된 이스라엘 이사야 7장 14절 예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모든 것을 미리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죠? 성취하시려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오시는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에서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31장 우리 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학살시킵니다. 이게 다 성경이 미리 다 예언됐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된 거거든요. 호세아서 11장에 다 예언된 겁니다.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마에서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요? 베냐민을 낳게 된 거예요. 낳았다가 길에서 어떻게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라헬의 차라리 자녀가 더 없었으면 나았을 걸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미리 예언하셔서 그것을 성취하는 이정 속에 오늘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헤롯 왕이 제일 먼저 그 앞장서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단의 전제와 그 전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 보면서 사단의 실제성을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1절 9절이 뭡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뭡니까? 타락에서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떨어진 자, 하늘에서 떨어진 자 누굽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마귀, 사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 3장 1절 1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형상을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뭡니까? 불신앙을 심으면서 어떻게요?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꺾어버립니다. 이 창 3장의 이 존재인 사단은요, 인간을 꺾습니다. 가장 먼저 꺾는 게 하나님과의 나의 참 감람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먼저 꺾어버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함께 사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던 우리 생각과 마음을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참 미안하죠. 우리가 은혜 입었다는 것은 적표침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와 하늘과 땅이 어떻게 통일됐다는 뜻이에요. 그 뭐냐면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됩니다. 유심 바라봅니다. 자꾸 세상에 뭐죠? 기준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어디요? 단절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 되어야 돼요. 오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은혜 입은 자, 요한의 엉망한 자에게는 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이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도 좀 우리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 19절 지혜와 계시를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지혜와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를 부르시는 이유를 알게 합니다. 근데 사단은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모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도록 방해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무서운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누굽니까? 원래 찬양하던 천사입니다.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외경에 나와 있잖아요. 루시퍼라고. 그 루시퍼가 어떤 천사입니까? 찬양하던 천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나온 노래 들어보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어떻게요? 엄청 발광합니다. 거기에 어떻게요? 펜 누구 잘못하면 민원 넣고 난리 납니다. 그 아이돌이라는 뜻이 원래 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떻게요? 노래로 봅니까? 전부 장악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문화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가라오케 그 노래방이거든요. 그게 일본에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근원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사실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뭔가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들 보면 다 슬픈 노래들, 위로하는 노래들, 막 그런 노래들이죠. 힙한 노래들도 있지만 그 노래들 보니까 막 디스하는 노래들 있잖아요. 근데 노래는 굉장히 뭡니까? 곡을 붙은 노래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강타하거든요. 그래서 한참 그 노래로 인해서 막 자살까지 하게 되는 영향력인 노래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막 빠뜨리기도 하기도 하죠. 우리 한참 공부할 때 그 음악 속에서 그 작곡하는 사람들 속에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가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이제 노래들이 다 뭔가 헤어지고 싸우고 슬퍼하고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팀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메시지는 생각을 우리의 타고 생각에서 우리 마음이 담아있지만 찬양은 뭡니까? 곧바로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 찬양 가사, 아까도 찬양하는데 한 가사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마음에 담고 이 세계 복음화는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마음에 담고 세계 복음화를 가지고 주와 함께 사는 이 찬양을 이장희 목사님 작곡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게 제 마음, 이게 하나님 그냥 담아주시는 거야. 우리가 2, 3, 7, 5종 존중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구나. 우리가 다민족을 담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구나. 29개 초중고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10년 전에 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담아주신 거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계속 우리를 만든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40분 우리가 시작한 이유가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기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전에 기도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후대들을 찬양에 많이 가져다 외울 만큼 가르쳐야 돼요. 또 앞으로 교훈할 청년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찬양을 많이 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 후대들이 태에 있는 영적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태교하잖아요. 음악 가지고 클래식 가지고도 막 태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을 가지고 오니까 많이 들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이 마찬가지고. 그렇게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노래로 모든 청소년들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보게 되면요. 사단이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들 어디로 보게 합니까? 다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서 또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심리를 이용해서든요. 무속신앙 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 하는 그런 무식한 할머니들이 와서 전봐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타로, 사주, 이제 TV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어떻게 그것에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점쳐주고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점천대로 다 잘 됐으면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저주장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사단의 전략은 그뿐만 아니라 많은 범죄와 살인을 만들어내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나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두 살부터 가르고 다 어떻게 아니라 죽입니다. 연세 사람도 이런 살인이 없습니다. 살인한 거예요. 사람이 살인한다. 영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바라는 게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어디요? 영적으로 잡히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우리 사단의 전략이 이거 지금 남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의 세상 이야기처럼 지만 지금 나에게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적으로 방해하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렇게 헤롯이 그냥 사나이를 죽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흑암자를 다 우리 뭡니까? 꺾으셨잖아요. 다 꺾으시겠다고 청산전 15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을 뭡니까? 이루려고 하는 시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이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구원의 생명의 기초로 우리에게 뭡니까? 오시지만 흑암 세력이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우리 이걸 볼 때, 헤롯 왕이 죽인다, 이렇게 봅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볼 때, 모세가 뭡니까? 모세만 살게 되잖아요. 바로 왕이 어떠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힘이 강해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나라의 위협을 느끼고, 그 아이들을 뭡니까? 다
다 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모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나라가 번성해서 제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뭐요? 실을 없애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며 이 사단의 일을 머리야 되는 이 일에 제일 먼저 어떻게 됩니까? 대적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진짜 내가 영적으로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진짜 기도에서 응답을 이렇게 뜻 정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방해하죠? 사단이 방해해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고난 가운데 놔두신 게 아니라 이 의왕제를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 의왕제 그리스도 모든 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 뜻을 딱 품고 났는데 엄청난 일이 방해되는 거겠나. 근데 이미 제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간난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사실을 집중하잖아요. 근데 500의 성도들이 그걸 들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온 자들이 120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반드시 방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오직 결단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증거를 주셨고 그 500의 성도들 속에 나중에 저는 또 회복됐으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실제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빅 뉴스 있지만 사단에게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뭡니까? 사단의 일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성도에 나온 싸움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뭡니까? 12절에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과 악한 영에 대한 그죠?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누구라는 겁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참 응답과 승리를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때야. 한 주간 저희들이 영적 싸움을 제대로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한 주간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뭡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하신 누구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잖아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에요.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영적 무기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뭡니까? 모든 만물을 자기 이름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주셨더니 모든 만물의 그 이름 앞에 복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이 영적 전쟁이에요. 제가 오후 예배 메시지 준비하다가 이사야서를 우리 40장을 말씀을 주소로 있기 때문에 쭉 전체를 찾아봤거든요. 언제 우리가 힘을 잃어버리고 낭망하고 절망하느냐?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권세를 잃어버릴 때.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 하나님은 뭐죠? 피곤치도 않는 뭐죠? 봄치도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한계가 있으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뭡니까?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 성식에도 했잖아요. 모략과 지혜의 영이고 능력과 명철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지혜가 부족하냐 후이 꾸짖지 않냐고 주신다. 누구에게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의 무능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나오는 싸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셨고 가장 전방에 싸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모든 언제 영적 전쟁의 가장 전방은 뭡니까?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를 위해서 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냉성으로도 잃지 않고 그 상급을 잃지 않다는 겁니다. 왜?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전방에 싸우기 때문에 한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영적운동 저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들에게 말씀 운동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각에서 빼놓게 하는 말씀 운동 그대로 스스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놓고 중보하는 기도 운동 우리 기도로도 전도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캠프합니다. 우리 이제 25일날 초청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캠프를 딱 시작할 때부터 이 메시지를 딱 주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 월요일부터 줌으로 기도할 텐데 진짜 저희들이 성령도 잘 받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우리 가족들을 신방하고 우리가 권면하고 대화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 속으로 이끄는 영적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비밀이지만 뭡니까? 사단의 편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뭡니까? 우리 오예배도 이야기했지만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 땅 다 차지하잖아요. 다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절대적인 조건 속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19절에 보면 우리 뒤에 보면 나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는데 하나님은 뭐죠? 헤롯 땅을 불러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니까 뭐죠? 또 주의 사자를 보내서 특별하게 특별한 일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현몽을 가르되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을 가르되 말하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꿈을 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꿈이시냐 그게 아니라 꿈을 꿔서라도 하나님 어떻게요? 알려주실 만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가장 우리가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비밀을 중심으로 모든 그 우주를 움직이게 계시는구나. 나를 중심한 그리스도를 중심한 자 언약 잡은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마다 항상 제가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나오지 않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들에게 멀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시간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시행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중심으로.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왕의 죽음을 뭐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뭐합니까? 우리 23절에 어떻게 합니까? 개입하셔서 어디로 가게 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도록 말씀 그대로 뭡니까?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굉장히 헤롯 왕이 방해하고 주위에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이 여정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흐름과 여정이 안 보이면 자꾸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흔들린 거 그 근본 속으로 딱 들어가 보면 뭐냐면 내 마음 내가 경고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 복음이 그 근본이 내게 답이 되지 않고 이 성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 것이 더 밝히 어쩔 수 없더라고요. 죄종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예배 때도요. 제가 준비했던 거가 다르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거든요. 제가 페이퍼에 많이 써놓잖아요. 그거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영적 상태, 지금 영적 다릅니다. 또 뿌리는 그대로 우리가 뭘 전달하는 것은 알지만 전달하는 내용이 광고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게 나옵니다. 오늘 똑같이 예배하지만 영적인 성 역사를 따라서 깨달음과 인도가 다르게 되죠.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승리하면 모든 걸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중요한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동방박사도 사용해요. 애굽이라는 나라도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십니다. 헤롯 죽일로 동방박사 위대한 사람 애굽이라는 나라 멸시 이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 있어든 교회에 있어든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우리 이루어나갈 때 우리가 원리스 되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우주 만물, 사람,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지체 사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한몸 사상입니다.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몸 사상, 한 지체 사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뭐죠? 완전 방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선포되면 이 말씀으로 모든 성도 하나 돼서 합심의 기도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게 감난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주일 강단의 말씀 가지고 원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그 말씀 가지고 모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캠프를 놓고 우리 25일 날 이제 캠프 놓고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람들 사용합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요. 이상이 뭐죠? 방해하는 헤롯도 사용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진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다 같이 하나님 계획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리스 축복을 합니다. 이번 우리 25일 초청 캠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9시 기도로 온리스 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든 준비하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속에서도 성령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우리는 지금 저기 뭔가 다민족 불신자들 속에 이제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 시작이 나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일어날 수 있고 있습니다. 절대 나를 주장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먼저 음성을 듣고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모든 장단점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혼 구령 속에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초청되는 시간에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작품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성령이 하나 돼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영적 승리한 건 나 자신이 영적 회복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 되는 것이요.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이미 약속하셨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략도 우리가 방해하지만 영적 전쟁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로 우리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다 주시기 때문에 믿고 우리 기도하여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영적 승리의 제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